오늘 우리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 중심에서 잘 되는 길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지요. 그 많은 길들 중에 망하는 길도 있고 흥하는 길, 잘 되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길에서 흥하는 길로, 잘 되는 길로 우리는 이미 길을 바꾸어서 잘 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생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잘 되는 길로 들어서서 잘 되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되게 돼 있어요.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보이신다, 가르치신다 그랬고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주실 기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복되고 지혜로운 것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오늘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생명의 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흥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그리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재물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리고 참 생명, 영생이 있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렇게 잘 되는 자, 복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 33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가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13절에 가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했으며, 거기 17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도를 배워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일심으로 경외하기 위해서 뭐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것이죠. 시편 96편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외치기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여 그것을 멀리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 여러분,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가까이 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서 모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길, 흥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잘 되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잘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의 말씀을 보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어떤 계명에도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것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복으로서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되려면 건강해야 복인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되려면 물질도 넉넉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런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부모 공경을 명령하시고 계신 것을 보면 먼저는 부모 공경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부모 공경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한 부모가 10아들을 거두어도 10아들이 한 부모를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쉽지는 않지만 부모 공경을 힘쓰므로 잘 되는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까닭은요, 눈에 보이는 부모마저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온갖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부모 공경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는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또 그 형제들과도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형제들과도 화목하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두루두루 복을 받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맨 먼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곧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것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쇠하여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게 되었을 때 그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곧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요, 부모를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저주를 받는다는데 아멘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악을 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를 대적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임으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20장 20절에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기서 등불은 곧 생명을 말하는데 등불은 깜깜한 흑암 중에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둠을 밝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오늘의 생명이 흑암 중에 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요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핑계로 삼아서 부모 공경을 외면하거나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마지막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부모 공경은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옳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잘 되는 삶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됐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자식이 잘못되면요. 다 좋은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우리는 계속 그 자식 때문에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비록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도 자식이 잘 돼 있으면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자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부모는 성경 읽고 부모는 기도하고 부모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자식들은 그렇게 안 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거의 그 교회를 안 나온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그럴까? 부모가 말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심어져서 말씀이 그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심겨져서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없고 사람의 말만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거 다 무시하고 상관없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잘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부모가 이 세상에 너무 많다.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자식들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있는 자녀들을 찾아보면 손에 꼽을 수가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잘 되는 길을 가려면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다 할 때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에 늘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 속에 심어지도록, 말씀이 그 속에 심어지도록. 다음으로 우리가 잘 되는 길을 가는 것은요,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창조하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과는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는 결국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기에 잘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잘 되는 길로 가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일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를 떠나서는 다른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는 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물질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도 행하란 말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고 그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우리가 어떤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알므로 그 길을 갈 때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서 잘 되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야 잘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래야 잘 됩니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십시오. 그래야 잘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물질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잘 되는 길을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왜 잘 되는 길을 놔두고 딴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잘 되실 것이고,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이 길을 가지 못한다면 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잘 되는 길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와 함께 잘 되는 길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잘 안 되는 길로 가시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저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잘 되는 길을 가렵니다. 잘 되는 길을 가렵니다. 우리 함께 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놔두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돼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가야 되겠는데 다른 길을 가면서 마음으로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바랄 뿐만 아니라 잘 되는 길로 가게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